그러면 이신득이로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수치당하고 순환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로마서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 선했어요. 근데 이 선한 이 인간이 타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타락을 해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먹음으로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들을 피조물 중에 가장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피조물 중에서 보기 좋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이걸 버려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들을 그래 구원을 하자.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구원할 자 아무리 찾아봐도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죄를 먹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속죄라는 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가만두면 우리는 죄성이 강해가지고요. 그대로 나쁜 짓을 해요. 6개월만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은 똑같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상의를 해요. 이 인생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싶은데 이걸 버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가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 인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었어요. 예수의 순환과 고통이 우리 죄사함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속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그 인간과 어떤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성립이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거죠.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들이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누구 죄?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는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었던 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인간으로 자의적으로는 우리가 되도록 할 수 없어요. 단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신득이라고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는 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의 구약에 이미 싹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걸 로마서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선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이 없었으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이 없었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증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 보여줬고 말씀으로 가르쳤지만요, 이 무지한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선포가 돼요.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이때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택하기를 정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구약에 이미 약속된,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복을 우리는 누렸어요. 누리며 순수하고 착했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헛된 욕망 때문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죠.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펼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깨달지 못해요. 우리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지금도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선한 일에는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석구석.
나무 종교하고 비교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스님들이나 이런 종교들은요, 선행이 없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나누고 베풀고, 이게 우리는 행함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질 않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서 그 순환과 고통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그 순환과 수치당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데려와서 예수님을 때리고 요구하고,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 달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 보라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우리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고난과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방인들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이방인들이 더 잘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행함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있는 거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나야. 근데 이방인들은 자꾸 낮은 자세로 더 섬기고 더 열심으로 나누려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유대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만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다. 역시 우리 너 택함을 받아.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요, 그 사람의 뜻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자가 최고의 복 받은 자예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7절에 보면요,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요, 본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문제예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내가 그릇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렇지. 내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을 자꾸 비우는 연습으로 나를 비워놓으면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욕심에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을 주셔도 못 받아요.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득 차 있을 때는.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 이방인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늘 미안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으면 그분에게 사랑으로 늘 그분이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분을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나눠야 돼요. 10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당시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어요. 11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된 이방인들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바울이 왜 만나려고 그랬어요? 교인들로 만나려고 한 것은 은사를 주고자 했었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너희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오늘 김 집사님한테 별도로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은사. 우리 최 집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 권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받게 하려고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너희한테 가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기독교예요.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보세요. 바울이 가고 싶은 이유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희의 성숙함을 나는 보고 너희는 나의 믿음을 봐서 그 서로 공유하고 싶대요.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너희가 믿음 생활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매를 맺어라. 나는 너희가 열매 맺는 걸 보고 싶다. 나도 너희 믿음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고 싶다. 초심의 마음을 되돌리고 너희는 나의 믿음을 보고 변화되고 나의 믿음을 보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는 걸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고 우리가 빚진 자예요. 어떤 빚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을 진 자라는 얘기죠.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진 자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뭘로 산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그리고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놓고 참 안쓰럽다, 저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면요,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이루어져요. 그게 실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 이웃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관리를 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선지자들로 이것으로서 증거를 삼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것으로서 증거를 삼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